할렐루야! 자, 벌써 오늘이 3월 9일입니다. 참, 벌써 2026년도도 벌써 며칠이 지난 겁니까? 37일에다가 68일, 68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번 일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를 해놨어.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느니 하고 사세요. 그러느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언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 그 호르무즈 해역도 이제 다 풀려요. 다 그거 다 이제 풀어지고 이제 기름값이 1리터에 저기 난방기름이 2,000원이 가느냐 어쩌니 제가 따져봐서 2,000원씩 가게 되면 한 드럼은 20드럼은 440만원, 그러면 120만 원이요. 세 드럼은.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6드럼 반에서 7드럼을 떼는데 1년에. 그러면 따져보니까 24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서민들이 살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얼마나. 그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데는 원래 부자 나라냐, 석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공산국가라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자들이 그런 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고생했잖아.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다 이제 해결을 했어. 야,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중동으로 나가야 돼. 이 복음이 이제 중동 땅으로 건너가야 돼. 이 중동 땅에 건너가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이게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사는 시대는 뭐냐? 패역한 시대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들이 살았던 그 1세기 전에 살았던 사도들이나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현재 사람들이나 똑같은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유다가 썼던 이 유다서를 보면서도 똑같은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 살았을 때나 오늘날 현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은 깨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젊은이들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그런 개신교안의 이런 종판에서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것도 좋은 거지. 무조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순교한다. 그것도 좋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을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 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뭡니까? 다 우리가 세상에 시주당한다고.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1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에서, 타락한 교회의 현재 시대에서 이런 것을 베드로가 썼단 말이에요. 너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 비치. 어두우면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 이 모든 죄인데 샛별같이 떠오르는 빛,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락한 삶을 살 때 간증 얘기를 했던 이것도 다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알으니까 그나마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니까 내가 무슨 더 깊은 타락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가야 되는데 내가 10개를 안 가고 7개, 6개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까지 타락의 길로 갔다. 그러면 이제 그건 구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젊은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왜냐면 젊은 날에는 모든 것들이 내 육체로 거하기 때문에 육체가 발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육체를 따라가게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명령을 한다고. 근데 저는 타락한 사람들 할 때 안에서 말씀을 해도 나는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게 누가 보면 15장 탕계하니까 아버지가 백날 얘기를 해도 아니 아버지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래요. 그러면 결국은 뭐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특히 저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살아온 연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온 연륜을 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육체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육체가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이 되냐면 뭐야? 변절자들과 이단자들에게 휩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뭐 신천지라든지 무슨 교회 무슨 게 그런데 다 동요가 되는 왜? 그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동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한 말을 듣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변절자들과 이단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대로 휩쓸려 간다고. 그러니까 특히나 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 학생들도 아직도 아무것도 뭘 모르니까 그래서 빠져가는 거예요. 쉽게 해서 교리적으로 빠져버린다고. 예.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교리가 물론 중요해 교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뭐냐면 생명이라고 생명.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어영복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변절자들이나 이단자들한테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변절자 이단자들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들이 교리를 듣다 보면 기가 막히거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겉치장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자, 우리가 사람 둘을 세워놓고 볼 때 똑같은 치장을 입었어. 근데 한 사람은 그 안에 깨끗한 옷을, 참 쉽게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겉치장을 했고, 어떤 사람은 속에다가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서 겉치장을 했어. 그러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똑같이 겉치장이 깨끗하고 화려하니까 좋은 줄 알아, 둘 다. 근데 우리가 그 내면을, 겉옷을 벗기다 보면은 뭡니까? 그 속옷에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그 속옷이 깨끗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날 종교 안에 있는 여러분들 속에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도 요한 시대나 유다 시절이나 베드로 시대나 이 사도 시대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절자들이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하고 속에는 시커먼 곧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21세기는 틀리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들은 이 이단이란 전하는 것들은 여러분 뭐냐면 인격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구속 역사 그런 걸 갖다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는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 저 그리스도는 과연 누군가? 이게 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다 써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강의를 했지요. 그 요한일서에 다 얘기를 했어. 응?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게 1세기 때 그 사도시대 때 나왔던 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는, 자, 요한은 뭡니까? 자, 요한복음 썼고, 요한서신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어. 그 사도 요한이 썼던 그것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의 글을 보면은 똑같은 것을 얘기해. 여러분들은 오늘 단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는 뭐 불법의 사람이다 그런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제가 요한일서 강의하면서 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목요일 날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알아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을 글을 보다 보면 적그리스도 들, 복수가 나온단 말이야. 들. 왜 사도 요한은 복수 적그리스도 들이라고 했나?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들이 그 당시 1세기 이 사도 시대 때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안 믿는 거예요. 응?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뭡니까? 모두가 뭐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단지 사람이다. 또한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단적인 것들을 제가 어제 준비를 하면서 다 해놨어. 그 당시에 가장 심했던 그 한 가지 그 이단에 대한 것을 제가 요한일서에서 다 강의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강의를 듣고서 한 번 듣고 흐르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뇌리속에 박혀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지금 시대가 왔을 때 알고. 제가 저도 이제 한지 오래됐잖아. 그 이제 2020년대에 그 대환란이라는 말씀을 전한 걸 제가 1편서부터 6절까지, 6부까지 제가 다시 봤어.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미국에 선거할 때냐. 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그때 말씀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당시 2020년도야. 재집권을 하게 되면 중동의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근데 오늘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참 부정선거로 인해가지고 고난을 받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중동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이라는 그 악의 축을 지금 부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본 거예요. 왜냐면 시대가 지금 이란과 그런 것이 이제 막 숨가쁘게 돌아가길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했던 걸 이제 제가 그 컴퓨터를 놓고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대환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1부서부터 6부까지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얘기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 얘기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지나고 나면 몰라. 이거 딱 돌아서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자, 유다서 자 8절에서 우리가 보면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지육제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해용을 해본데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아. 이게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오늘날 현실 속에서 그 답이 여기에 유다서 8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유다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놨어. 19절까지. 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지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호응을 해버린다. 천사장 미갈이 모세의 시체들 이렇게 쭉 나온다고. 19절까지. 그래서 19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여기 19절을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잘 깨달아야 돼.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절의 이제 악을 우리가 변절자들이 지적을 하고 악을 지적을 하고 주님의 심판 아래서 형벌을 지적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이제 우리가 8절을 보자고. 이것을 이제 8절에서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며 영광을 해방한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7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 뭐냐? 꿈꾸는 사람들이다.
권위를 업신여겨 육체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뭐야? 남창이란 말. 쉽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하면 남창은 남자의 성을 팔아가지고 여자를 남자가 남자 성을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성연애자, 그게 다 뭐냐? 여기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이런 것을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만들자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기가 막힌 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면 목사들이 동성애를 한 사람들을 축복을 해서 결혼시켜.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다 왜곡을 하는 거야. 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닥칠 것은 뭐예요? 심판밖에 없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여러분들 이 지구 땅이 언제까지 평화롭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도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까? 응? 말로들은 다 뭐 하는데 넷째 말이 나왔다, 셋째 말이 나왔다, 붉은 말, 검은 말, 무슨 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믿을까? 여러분들 믿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여 당시 유다 이 사도시대 때도 믿지를 않는 거야, 사람들이. 응?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8절에 보면 꿈꾸는 자들, 그 사람과 육체를 덮여. 이것은 뭐냐? 4절에 이는 가만히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내 곁에 판결을 받기를 미루기는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욕거리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유다서 4절이나 8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현실에서 보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유다가 썼던 이 글을 오늘날 현실에 있는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 딱 들여놓고 보란 말이에요. 많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잖아.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종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목사들 행하기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여기서 유다가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 응?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어떤 생각을 하냐? 육체를 더럽히면 꼭 음란하고 가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지, 오늘날. 많아, 오늘날. 거기에 또 미혹돼서 있는 많은 여성 성도들도 많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 젊은이들은 육체의 이 모든 것들을 방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육체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 육체는? 죄가 뭐야? 사탄이라고, 사탄. 응? 이 육체는 우리 본성인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끝임없이 이 육체는 죄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인생을 안 살아서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들 같은 인생을 다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뭐를 해야 돼? 죄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음란죄란 말이에요, 음란죄. 간음죄고 음란죄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신실하고 내가 철야도 하고 내가 금식되는 사람인데 내가 음란에 안 빠져야 된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끝임없이 악한 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끝임없이 우리가 24시간 살아갈 때 이 악한 영은 끝임없이 들어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어떤 투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머리부터 발까지 나를 덮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왜? 이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은 끝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본인은 모르는 거지. 왜?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에베소 6장에서 사단이 우리 전신갑주를 이것만 알고 설교 듣고 전신갑 이것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역사를 다 체험을 하고 겪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독이 얼마나, 이 사망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돼요. 내 생각이, 생각이 들으면서 내 감정이 격동이 되어요. 그러니까 내 혼생명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내가 이 생각으로 들으면서 내 감정이 이게 변화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 여자를 보고 다시 또 보고 하는 것은 뭐냐? 음란을 졌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왜? 내 생각이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나는 거, 자꾸 그 남자가 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 그 체험을 하면 여러분들 괴로운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을 안 하기를 바라요. 육체의 고난의 체험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 우리 한 사람을 요새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저까지 힘들어. 왜? 저는 그런 걸 다 체험하고 왔는데도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체험하는 걸 보게 되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 육체의 체험을 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위로의 말을, 어떤 위로의 말을 하냐, 우리 한 사람한테. 당신이 이런 것을 겪어야 이 다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여러분, 당신이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룰루랄라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다는, 여러분, 당신은 천년 동안 불못에 있어야 된다. 우리 안 사람은 알잖아. 왜? 나를 보고 왔으니까. 나를 이날까지 보고 왔으니까 알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겪었는지. 응? 근데 오늘날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육적인 체험을 안 해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유다는 그러는 거, 사도가 아니지. 그냥 유다는, 응? 애적부터 판결받고 육체를 더럽히면 회방하는 자들이다. 이게 다 뭐냐?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꿈속에처럼, 그 꿈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꿈에서 그 여자에게 어느 사내가 들어서, 꿈속에서 섹스를 했는데, 그러니까 팬티를 안 입고 잔다 이거요. 그 실질적으로 남자와 육체 관계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오늘날 지금 이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시라면서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남자와 간에 가서 섹스를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음란이 여기 들어오는 거, 음란이. 그러면 그런 내가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 그럼 빨리 일어나도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 왜? 악한 영은 제가 여러분들, 귀신은 말이죠. 여러분들 귀신들은 사람의 몸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있는 만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몸이 없는 자들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몸이 없으니까 몸을 입기 위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육장 얘기하는 것이 다 천사들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네피림을 난지구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을 듣고서 믿어야 된다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여기서 꿈꾸는 게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근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현상에서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런 일이 있어. 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응?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없이 여겨. 응? 근데 어느 무당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도 찾더라고. 예수님도 찾고. 말로는 그렇게 찾겠지. 말로는. 실질적으로 그들 속에 거하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아. 요새는 이 무당들도 이 옛날 그 만신 무속 신앙인들도 옛날 같지 않더라고. 오늘날은 많이 그래도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운 자들 아니야. 그 보면 말하는 거 보면은 많이 쉽게 해서 제가 옛날이지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 있던 무당들하고 말하는 자체가 틀리더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교양이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 되냐면 이 당시에 뭐냐면 그들은 뭐냐,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없인 여기고 하늘에 속한 통치는 그분 권위를 쇠방하는 짓을 했단 말이야. 그게 오늘날도 그런 짓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주권을 갖다가 무시한다고.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양심. 그래서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데 양심이 뭐니까? 영과 혼 사이에 있는 것이 마음이라 그래. 양심, 마음이라 그래. 거기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불을 맞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그 여자 목사 있을 때 그 여자 목사가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많이 얘기를 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화인을 맞았다. 이게 무서운 말이구나 사실은. 그러니까 심판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말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들으면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응? 새 예루살렘이란 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이라는 다루심을 받고 이기는 자들에게 뭐가 되냐? 아버지가 보너스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어. 천년 동안. 그게 보너스야.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너스라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퇴세에 충성하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1년 12달에서 보너스를 우리가 받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너스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가느냐. 그것은 내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고 내 영이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화인을 맞느냐?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육체를 일단 더럽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권, 하나님의 권세의 주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회방한다고. 그런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상관하잖아. 아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여기 유다가 쓴 것도 다 유대 백성들에게 쓴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유대 백성들에게 쓴 거리라고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을 다 천국 간다 그래? 오늘날 다 2단이고 3단이고 5단이고 10단이고 다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래.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왜곡하는 거야. 응? 성경의 말씀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왜곡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천지 같은 자들은 아까 1장 4절에 얘기했지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일반 개신교 기독교 안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성도로 규장해서 들어와가지고 거기 성도들을 꼬여가지고 글로 데려간다고. 그게 많더라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한 2, 3년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뭐니까 1년 동안인가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제 지식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람 보습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이런 예배당에 이제 그 종판에 가가지고 새신자처럼 들어와가지고 나 어디 교회에서 왔어? 뭐 알아?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다가 천안에 가면 천안 사람인데 내가 수원에 사는데 어디 아냐고. 그래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친해지는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그래, 이제 말씀을 배운 걸 갖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걸라? 야, 이런 말씀 어디서 들었어? 야, 나 따라서 한번 가볼래? 나도 한번 가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대로 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폭 빠져. 이런 일들이 때가 악하니까 계속 이제 더 심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다 빠져. 그런 자들은 뭐냐? 변절자들이요.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를 갖다가 믿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가 살아계신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업신여긴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단이라든지 교주라는 게 뭐야? 자신의 교회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천주교가 뭐요? 신부가 뭐요? 교황이 뭐요? 교회 왕이다 이거요. 천주교 교황이.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단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이런 자들이 다 이단이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들은 세를 확장하잖아. 여러분들 통일교도 마찬가지잖아. 응? 문성명의를 통해서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다 겪어봤잖아요. 응? 다 겪어보고 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 그런 심판은 이제 하나님이 해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구라는 거,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제가 성경의 말씀을 불러줄 테니까 저었다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끝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에베소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16절. 이 코감기가 지금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굉장히 안 나. 그렇다고 이게 코감기에서 이게 전염되는 것도 아니야. 제가 이제 깨달은 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요. 밤에 잠을 자면 이 코감기, 여러분들 코감기가 걸리면 코로 숨을 못 쉬잖아.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코감기가 걸리면 코로 숨을 못 쉬어야 되는데 밤에 이제 제가 입을 붙이고 잔단 말이에요. 테프를. 코로 숨을 잘 쉬어. 아니, 아니, 하나님, 내가 코감기가 걸렸는데, 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코로 숨을 쉬는데, 코로 숨을 쉬어도 잘 쉬네요? 그래. 그런데, 3일 전에, 금요일날이가 목요일날, 새벽에 눈을 딱 잠을 자다 깨닫으니까 11시 10분인가 됐는데, 여기 목에,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여기 이게 목젖이라면 목젖. 여기가 이제, 이게 구가 이제 입이고. 여기가 딱 막히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숨을 쉬려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깨끗대고 이제 뱉었어. 근데 딱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우리가 사람이 사망을 당할 때, 사람이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가래가 끓는다 그래, 가래. 이게 별거 다 얘기해. 가래가 끓는다 그래. 그러면, 가래가 끓는다는 건 여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숨을 못 쉬니까, 여기에 구멍을 내가지고, 호스를 내가지고, 가래를 끓여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그냥 이 병을 앓다가 죽는 사람들 보면 여기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걸 탁 가르쳐 준 거야, 아버지가. 그 이제 제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체험이라면 우리가 육조로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싸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사망을 당할 때 가래가 끓어타. 거기다 가라랑 이렇게 이렇게 가래를 끓고서 그 왜 숨을 못 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딱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목젖이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이 사람의 온몸과 이 입과 코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숨을 쉬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날에 어르신들 보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숨구녕이라서 여기 우리가 이 머리에 볼록 이렇게 된다 해서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저희가 살 때는 숨구멍이라고 그래요. 그 숨구멍이 뭐냐? 머리로 숨을 쉬는 거다. 제가 단정 공부할 때 우리가 백회를 돌리다 보면은 여기 와서 해가지고 여기서 멈췄다가 일로 내린다고 이마로 이렇게 내려요. 길을 갖다가 이거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여기까지 내려왔었어. 이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다가 제가 선생님이 그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만둔 거야. 이 상단까지 내려와서 상단에 그걸 해야 되거든. 기 공부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딱 가르치는 거야. 요 목젖에서 걸려서 사람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이 목젖이 왜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을 해뒀다가 기도해보라고 아버지 앞에. 응?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코감기를 걸려서 희한하게 코가 숨을 못 쉬어야 되는데 코는 숨을 여전히 잘 쉬고 왜 이 목은 아무 이거 목은 아무 상관없는데 이 목젖에서 이런 가려 이런 까만 이런 이거 회색 제가 이제 뱉으면 이런 회색 같은 거 이런 게 회색 같은 이런 덩어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안 사람은 그게 여보 우리가 하는 거 암덩어리 나온 거지 뭐 그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왜? 우리 몸 전체 자체가 죄로 된 거기 때문에 이 육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은 별게 다 나와요. 우리가 인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쌓여 있다는 거야. 어? 제가 30년을 넘게 어둠 체험을 하면서 이걸 다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눈에 이 눈이 뭐가 껴? 그럼 병원 가면 뭐라 해서 백내장이라 그러겠지. 근데 이것이 제가 이 체험을 하면서 눈 같은 거, 귀 같은 거, 손톱, 입, 코, 머리털, 심지어 이런 내 몸의 피부 이런 모두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몸 전체 자체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옛날까지 왔을 때 제 이 몸 팔 같은 데서 팍 빠져나가는 걸 이렇게 다리고 뭐고 여러분들은 제 말 들으면 이게 좀 미쳤다 그러겠지.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글을 읽으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 우리의 생각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몸 자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 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올 때 여러분들 내 몸이 확 변화돼서 우리가 하늘로 가면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내 몸에 가지고 있던 이 육에 있는 모든 죄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뭐냐면 우리에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준다. 너희들 징계를 준다. 뭐 준다. 그게 뭐냐?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팽이를 하나 만드는데 내가 도자기 팽이를 만드는데 그 팽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흙을 갖고 그 흙을 다루잖아. 이렇게도 깎고 저렇게도 깎고 둘렸다 깔렸다 물에 붓다 색칠했다 구웠다 뺐다 다시 수도 없는 다루심을 겪어서 팽이 같은 도자기가 나오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수많은 다루심을 겪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자가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바울 사도의 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몸이 거하는 곳이 오늘날 여성분들은 모양을 내더라. 남자들이야 모양 낼 게 벌써 그냥 면도 내고 그냥 발로 그냥 옷이나 입으면 그만인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냥 앉아서 화장을 30분을 해야 돼. 우리 안 사람은 평생 옛날까지 화장을 안 하고 살아온 여자예요. 그게 오직하면 우리 큰 체형이 너는 제발 화장 좀 해라는 거야. 화장을 하면 뭐해? 알으니까 안 해, 화장을. 아예 우리 안 사람은 화장이라는 걸 몰라. 그냥 무슨 일 될 때는 여기 잠깐 저 미용실 가서 뺀이나 약간 바르고 여기 눈썹이나 오고 치러 가지 안 해. 얼굴 자체도 뽀얀데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육체를 위해 살아간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보면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게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다 영광과 권위에 해방한단 말이야. 그 해방은 뭐냐? 천사들도 해방하고 사람들도 해방하는 거야. 여기 이 당시 유다가 살을 때 그 당시나 제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해방하는 거야. 그렇죠? 오늘날 정권자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해방하는 것은 사람을 해방하는 것 같지만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모르지. 왜? 자신들이 지금 세상에서 최고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그 베네수엘라고 이란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권력과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 사는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10년, 30년을 떡떡거리고 채군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가잖아. 하루아침에. 그 육체라고. 그들은 뭡니까? 그들이 권력을 누렸은 거예요. 마누라 지금 차디찬 감옥에 있을 거예요. 응? 그 인간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느냐? 여기에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은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그리스도가 나가야 돼.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나오면 뭐냐? 나는 하나님 볼 때 탈락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알고 됩시다. 자, 나옵시다. 이게 자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 유다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자,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마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오늘을 꾸시기를 원으로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면 이 모세는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자, 신명기 34장 6절 여러분들이 보세요. 적었다가 신명기 34장 6절 거기에 모압 땅 골짜기에서 묻혔어. 근데 이 모압 땅의 골짜기에 묻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때 이 사다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모세의 시체에다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에 변론했다는 말을 여러분들 보세요. 왜 천사장 이 미가엘은 왜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마귀가 와가지고 육체에 대한 무엇을 하는 모양이야. 저도 여기에 말씀에 대해서는 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변론할 때 뭐냐면 여기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장이란 말이에요. 미가엘이. 근데 왜 여기에서 이 마귀에게 해마는 판결을 쓰지 못하냐면은 이 미가엘 위에 있던 자가 천사장. 원래 이 마귀가 사탄이가 원래 천사장. 하나님이 세우는 자 아니야. 근데 이 세우는 자가 배반을 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됐으니까 그 미가엘을 갖다가 다시 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왜 이 사단은 왜 모세의 시체에 무엇을 하려고 그랬느냐. 자,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건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변화사 마태복음 17장 3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 하는 이제 그 학자들이 있어. 한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한 사람은 이게 자꾸 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이제 이 나이를 먹다 보면 자꾸 그래. 세이르를 낳았고 셋이 860에 셋은 인구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시몬에서 남수 에노스를 죽여서 셋은 반면에 창수 시계는 죽지 않은 자 있잖아. 저기 창세기에서 들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어. 그냥 기억이 안 나. 자꾸 이게 기억이 안 나.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세와하고 왜 모세의 시제에 대해서 변론을 했느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와. 근데 계시록 11장에서는 뭐가 나와? 자, 엘리야라고 나와. 그게 이름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계시록 11장에서는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쵸? 자,
두 증인만 나와. 자, 성경을 장면 수단내시오 어서 감난나무 두 촛대니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야. 자, 엘리야가 나오고 일어나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 모세는 한 번 죽었어. 응? 그러니까 에녹이구나, 에녹. 내가 이제 자꾸 이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해서 에녹이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창세기를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둘을 얘기를 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모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성경에서 뭐냐면 히브리 9장 27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부터 모든 인상은 죽었는데 오직 죽지 않고 올라간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하고 엘리야라는 거예요. 모세는 모리아 산에서 죽었어. 모압 땅에서 죽어가지고 묻혔단 말이에요. 모압 땅에 골짜기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는 누가 나오냐? 엘리야가 또 나왔어. 왜? 이는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죽었던 모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살아난 걸 마귀가 내가 볼 때는 못 나가긴 못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신학자들은 계시록 11조에 있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왜 모세를 얘기를 하냐면, 왜 모세를 하냐면 물이 피가 되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애국에서 그런 역사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게 6절에 또 전사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죠.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 애굽에 있는 것을 물을 피에다가 뿌려서 피가 됐잖아. 그래서 모세라고 그러고 또 한낙파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아니다. 이 땅에서 모든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고 히브리 9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지 않은 자는 에녹하고 엘리야다. 그러니까 이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 할 때 저는 또 에녹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도. 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얘기를 할 거라. 그러니까 에녹이요. 내가 이제 자꾸 이게 가끔가다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에녹인데 맨날 에녹 하면서도 에녹이요. 그 에녹이 우리가 보면 이제 에녹으로 본단 말이에요. 에녹으로.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오늘날 학자들은 아니다 모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 여러분들 뭐 에녹이 됐든 모세가 됐든 건 상관이 없는 말이고 그건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단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 나왔던 이 모세가 살아있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영이 어디로 간대서 흔히 음부의 낭원으로 간다 그랬어. 이 땅에.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미리 아무도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어디 땅에 묻혔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들은 그 모압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모세를 위해서 이제 그 곡을 치잖아. 통곡을 하고 이제 하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세 일에 대해서는 상관을 말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딱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볼 때 보면 쳐들면은 얼로 올라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에 쓴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들면 올라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볼 때는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과 엘리야만 아버지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의 사실 현 상황이라고.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 단지 여러분들 에녹이 살아서 올라갔다, 엘리야가 올라갔다, 그게 아니라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여러분들 엘리야가 올라갔던 에녹이 올라갔던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여기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가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현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들은 다 뭐죠? 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자들, 에녹과 같은 자들. 이것이 첫열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사망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첫열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열매로 올라가는 것이 누구 선두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가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올라가. 이게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나와. 너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여기 있는데 내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와서 우리를 첫열매로 데리고 올라가. 내 몸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현 상황을 알려 주는 건데 첫열매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건 엘리야나 에녹 같은 자들. 그 다음에 모세 같은 자들은 뭐냐면 모세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심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다 보듯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골짜기 보면서 신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의 구약은 뭐랬어? 예표와 상징적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쵸? 구약의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오늘날 현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상징적이고 예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에 신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 아니야.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니야. 그들이 죽어.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면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다 죽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건 당연하고 죽어. 그래가지고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부활하잖아. 그게 대사리고서 나오잖아.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을 한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돼. 단지 모세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이게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의 예표 상징적인 그림자인 것은 에녹이나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첫열매가 되는 것이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 오직 딱 두 명. 에녹과 엘리야. 살아서 승천한 자들은 딱 두 명.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죽었다가 부활한 이유가 왜 그걸 여러분들을 잘 아셔야 돼.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겠어. 지금 이야기한 이것을 다 완성을 시켜야 돼요. 완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까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영의 상태가 얼마나 성장했냐 따라서 이제 다음에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을 하지 못하면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허공을 헤매고 그런다고. 받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리적으로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저도 그렇게 많이 했죠. 하지만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해요. 왜? 이거 성경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오늘날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들 모세와 엘리야라고 썼어?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모세가 표적을 나타낸 거고 엘리야 표적 삭지 않고 올라왔던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에녹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사람이 두 번 죽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모세가 두 번을 죽는 거 아니야.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또 왜 저기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셔서 왜 또 죽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오직 죽지 않은 자는 누구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래서 저는 에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어. 계시록 11장에 때. 오늘날도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그래. 저 모세라고 하는데 저는 에녹이다 이거. 근데 모세나 에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이것은 다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제가 지금 얘기해 줬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쳐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월매로 올라오고 다 하는 것은 이 에녹과 엘리야 같은 자들이고 모세 같은 사람들은 죽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의 예표고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예표라고.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다 얘기를 해줄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영부영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예수 믿고 교리 그렇게 알아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육적인 체험을 다 하게 된다고.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왜 꼭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되나? 아니 이틀 만에 부활해도 되고 하루 만에 부활해도 되고 5일 있다 부활할 수도 있는데 왜 3일 만에 부활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을 이날까지 믿었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딱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거.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걸 여러분들은 금방 캐치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과연 캐치해봤어?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왜 하루 만에 부활하시지? 왜 이틀 만에 부활하지? 왜 나흘 닷새 만에 부활하시지? 왜 꼭 3일 만에 부활하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지 아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알아야 가르쳐주지. 알아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죽으면은 왜 3일 만에 왜 장사를 지내는데?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다 그냥 우리가 풍속적으로, 그냥 전통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왜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장사가 나가는 걸 모른다고. 신학자 박사들이라고 알겠어, 여러분들? 알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을 해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줘.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 제가 알겠어요, 제가? 제가 알아요? 저도 몰라. 근데 어저께 말씀 준비를 했는데 딱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을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거 아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리아산에서 죽었다는 건 알고 다 있고 했고, 별로 내는 거, 유다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별로 내는구나. 이걸 적는데, 구절을 적는데,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깨달았어. 이렇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오늘날은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다 크게 묻었어.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사람 죽으면 흙 묻어? 땅이 어디 있어? 다 화장이지. 다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에 모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공동묘지에 모시던지. 그러니까 다 사람은 이제 뭐냐? 고리돼. 그걸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야 돼? 에스겔서를 딱 봐. 에스겔서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군데 한 절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이 탁 가르친다. 야, 어디를 봐라. 그럼 에스겔서를 봐. 왜 사람이 백골이 되고 이런 걸 다 보려면 에스겔서를 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는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이기는 자들,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서 흙에 묻혔다가 예수님 올 때 이기는 자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